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03페이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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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장은 제목이 하늘의 예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 보면 보좌가 나옵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나오는데 이 보좌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보좌는 문자적으로는 보배로운 의자 그런 뜻이죠. 보배로운 의자. 보배로운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로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제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온 백성들 위해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세상을 다스리죠. 정부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은 정부 위에 하나님이 계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정부에 협조하고 또 협력하고 정부의 방침과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따르지만 당시 로마의 그 정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로마의 황제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제재해 온 것이 경제적 제재입니다. 이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그런 그 이해관계에 사람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거 당장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경제 제재이죠. 경제 제재, 경제 압박입니다. 황제의 제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 활동에 제재를 가해서 어려움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아마도 서머나 교회가 뭐 도시가 가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야말로 진짜 부자야, 그런 칭찬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번거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책망하죠. 라오디게아는 도시가 부여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아주 유대인 그 부자들도 많이 거주했고, 도시가 부자고 시민들이 부자면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교회 안에 뭐 가난한 사람만 다 나왔을 리는 없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않고 어리광한 자가 많지 않고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도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로마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최고의 통치자로 여기고 황제의 숭배에 가담하고 황제 숭배 제의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실제로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미치아누스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어때서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는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잘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니까 그 루스드라의 그 도시, 그 시민들이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막 억지로 말려서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병도 고치고 좀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는 어떤 좀 놀라운 일을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신으로 그리스 로마 사회는 숭배하고 신으로 여기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거죠. 그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이면서 4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래요. 마지막에 11절 마지막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정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헌법에는 국민에게 있죠.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여호와께 속하였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계시록 19장 6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것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것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용어가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당시의 상황을 볼 때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그런 메시지가 이 뒤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저 대단한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혹은 목배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야.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여기 이제 이게 다 상징입니다. 하늘에 1절에 보면 열린 문이 나오죠. 하늘에 열린 문이 나오고 보좌가 나오는데 실제 하늘 어느 우주 공간에 문이 있고 의자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징이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소통이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마음문을 열었어. 문이 열려져 있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죠. 문이 닫혔어. 마음문을 닫아버렸어. 관계의 단절이죠. 하늘 문이 온전하게 열린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문이 완벽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닫혀 있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문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열립니다. 지성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열린 것이죠. 자, 문이 열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보호자는 실제 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상징적 또 정치적 용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호자에 하나님 앉아 계신데 그분의 어떤 보이는 모습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보석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고 보석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찬란하고 엄청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다 상징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어요. 똑같은 보좌입니다.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주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나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어떤 학자의 설명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4는 구약의 12, 신약의 12 역시 24도 역시 상징으로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거의가 다 상징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보좌와 보석들과 열린 문과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둘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빙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을 아주 귀한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기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못났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참 무능하고 참 이렇게 부족하게 봤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너무 비하하면 안 됩니다. 너무 나를 높여서 막 교만해도 안 되는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잘나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부심. 할렐루야.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의 은혜야, 난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이 교회는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천상적 존재라는 거죠. 땅에 살지만. 그래서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삶을 땅에서 살아내라, 이런 말씀이,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가운데 부딪히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어. 우리가요, 부자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에 가면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 사람들이 어디 후진국이나 좀 가난한 나라에 가면 내가 그래도 미국 시민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독일 시민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자부심과 자신감과 당당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멋지게 살아야죠. (24) 장로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존귀한 존재죠. 금관을 아무나 씁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금멸류관을 받고, 전도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개털보살을 받고 그런 거 주일학교 때 들었잖아요. 상징입니다. 하늘나라에 금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하여튼 그 다음에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은 이렇게 역시 다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를 둘러 실제로 내생물이 이렇게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입니다. 소 같고, 셋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이 생물들을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동물의 백수의 왕입니다. 그럼 왜 호랑이도 있는데 왜 사자입니까?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나라는 사자입니다. 성경에는 호랑이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한국에서 쓰여졌다면 호랑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습관, 관습이 다 이렇게 배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 상황, 특정한 상황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자 같고, 소는 가축의 왕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축이 있지만 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날짐승 중에 왕입니다. 대표성. 그 다음에 내생물이죠. 이게 사라고 하는 숫자가요, 모든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4예요. 이게 사람의 숫자이면서 땅의 숫자이면서,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방에서 몰려온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은 사방에서 손님들이 막 모여들어. 그러면 내 방향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온다는 뜻이지, 꼭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딱 네 곳에서 온다는 뜻은 아니죠. 사방에서 와 그러면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사는 이 모든 사통팔달 그런 말 하죠.
사는 모든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성과 나라와 종족과 방언과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과 방언들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민족은 뭐고 나라는 뭐고 또 방언은 뭐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석하는 거는 무익한 일입니다. 내생물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각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넷이니까 모든이라는 뜻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생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는 거죠. 8절에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이제 이런 그 모티브는 구약에서 온 건데 이사야 6장 또 그다음에 에스겔 1장 이런 데서 이제 그 힌트를 얻어서 쓴 겁니다. 거기에 보면 생물들이 나오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룹들이 나오죠. 날개를 가진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해져서 계시록 저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거룩, 거룩, 거룩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타자, 전적인 타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완벽한 타자. 다른 분이죠.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비슷하죠.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어려울 때,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잘 안 생기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소망이 없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세상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 나는 믿어. 이것이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어.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위기다.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교회 교세가 30%, 50%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이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할 때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이때야말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항상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항상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갑니다. 도지사도 갑니다. 지도자들도 갑니다. 아름다움도 다 가고 사람도 식고 물질도 다 따라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다 떨어지고 다 시들고 다 사라지고 다 잠시 있다가 가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뭐라고 영광을 돌리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두 번 나오죠. 세세토록 8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9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제가 사고를 냈잖아요. 경운기를 들이받아가지고 저녁 8시 화요일날 8시입니다. 그날 11시에 전라도 남원에 가서 벌초하고 산에 올라가서 예초기 들고 산에 올라가서 벌초하고 내려와서 또 올라가가지고 7시 반에 도착해요. 8시경에 저 대부도 가다가 경운기를 못 본 거예요. 캄캄한 포도 싣고 가는데 경운기는 느리잖아요. 속도가. 그리고 좀 어둡고 경운기 뒤에가 좀 어둡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속도는 느리고 잘 안 보이고 저는 막 되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완전히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경운기에 타신 분이 떨어졌어요. 경운기에서. 저는 경운기에 타신 분이 떨어진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경운기를 못 봤고 내가 본 거는 경운기 뒤에 바로 부딪히기 직전에 경운기만 봤고 부딪히고 에어백이 터지고 에어백 터지는 걸 제가 처음 경험했네요. 운전석에도 터지고 옆좌석에도 터지더만.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연기가 나고 차에서 연기가 내려보니까 그리고 이제 딱 봤는데 경운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저 사람은 경운기를 끌고 저쪽으로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려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한 분이 떨어져가지고 하고 있고 경운기는 보니까 지 혼자 간 거야. 지 혼자 그냥 틀어가지고 가서요. 어디 이렇게 집에 있는데 집에 한쪽에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하여튼 뭐 쓰레기는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로 덮어놓고 이렇게 거기 가서 머리를 거기에 튀어나왔으니까 그리 갈 확률이 많긴 하지만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머리를 딱 그 쿠션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아찔한 그런 사고가 순간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괜찮고 차는 폐차해야 되고 이제 그 차값을 받아서 비슷한 차를 사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여기에 찢겨져서 꼬맸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생물이 그렇게 하니까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안 가지고 계시죠? 옛날 성경에는 드리며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던지며로 되어 있습니다. 던지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근데 이게 개정판이 나오면서 드리며로 바꿔졌어요. 이게 아마도 국어학자들이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던지며라는 하나님 앞에 던진다 그러니까 조금 불경스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며로 바꿔놨어요. 이게요 원문하고 다르게 이렇게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1장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근데 이게 국어학자들이 볼 때 뭐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단수, 복수가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단수로 바꿔놔버린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이 읽어요, 성경. 그러면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고 지키는 자들도 복수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